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이 믿음의 3요소는 지식, 동의,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10명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함께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표현과 함께 믿음의 표현을 하였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고백은 삶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약속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행사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거나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이유는요, 그 행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참석해 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말고 꼭 지켜달라는 의미이겠죠. 한창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행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 일정을 이렇게 저장해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알람까지 맞춰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꼭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꼭 알람을 맞춰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으면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몇 번이나 보면서 알람이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요, 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람 없이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 하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3개씩 알람을 맞춰 놓는 겁니다. 아마도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경 써서 알람을 맞춰 놓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무릎이 시리거나 통증이 있으면 오늘 비가 온다는 말을 종종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요, 이 할머니의 말이 거의 맞더라고요. 할머니가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늘에 먹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침에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면 우산 없이 나가려다가도 우산을 챙겨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구약에 있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땅으로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요나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죠. 어떻게 벌써 멸망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외치라고 하시냐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외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나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습니다. 외치라고 하신 이유가 만약에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완강히 거부했던 거예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끌려가다시피 가서 외칩니다. 그러자 웬걸요, 니느웨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역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보세요, 할머니가 무릎이 이렇게 시리다고 하시면 꼭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우산을 챙겨 나갔더니 비에 젖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때와 장소가 매우 궁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주신 메시아를 통해 유대인들의 왕국이 세워지고 지금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세울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왕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세워져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될 왕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가 언제 세워지냐고,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던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지금 당장 아무 걱정 없고 근심이 없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하는 생각을 절실히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내게 어려움만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만은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20절의 후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 볼 수 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테레시스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주의 깊게 살핀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모습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눈을 뜬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리와 창기와 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르게 완악한 마음과 불신의 마음, 그리고 교만과 이 탐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며 살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치감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시장에서 문안받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겉모습을 깨끗한 모습으로, 왠지 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랍비라치감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랍비라고 하면요, 존경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겉모습은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보이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야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실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이 슬기 있는 으로 번역된 헬라어 시네토는요, 지성을 갖춘, 학식이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당시에 지성을 갖춘 그리고 학식이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세요. 바꿔 말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분명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책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책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나라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요, 해와 달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야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불신하고 나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텔가 쓴 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보면요,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방황할 수도 방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때란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게 될 이 환난의 날도 같이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인자의 날이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인자의 영광의 날을 단 하루라도 보기를 원하겠지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압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깨닫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이 올수록 환난이 우리에게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무섭게 핍박을 당하였을 때 당시 성도들은요,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께서 저 악한 로마 제국의 권세를 제압하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는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에 있던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저 악한 세상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참 보이지 않고, 교회는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고, 사단의 악과 불의의 권세가 주님의 의와 사랑의 권세를 이기듯 보이기만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십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주님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이 추수할 때 알곡과 이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타작하듯이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용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참 성도들이 받는 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목숨만 보존하려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신실한 이 믿음의 성도들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말씀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누구도 그때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때는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지키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소중히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유익과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때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간직한 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